예레미야서 우리 52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랴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월무르닥 왕의 증위 원년 12째 날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 52장을 나눔으로 이제 그동안 묵상해온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50장과 51장 가운데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바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52장의 말씀에는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의 성전이 헐리고 또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삶을 되돌아보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52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11절에 간략하게 묘사된 시드기야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21세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이 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재미있는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52장 1절에 보니까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예레미야의 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드기야의 외할아버지 이름이 예레미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라는 새로운 이름을 느부갓네살 왕이 지어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레미야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니라 동명이인이죠. 이 두 가지의 사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선지자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다른 여느 유다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예레미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 임하시자 그가 선지자로서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망한 제사장 집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였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연소해서, 내가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강권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다왕 시드기야는 하물며 바벨론 왕도 인정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시드기야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하물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했던 이 하나님을 이 시드기야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52장 말씀이 요약하고 있는 시드기야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바벨론 왕을 배반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 이것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생으로 기억될까요? 지금은 우리가 인생이 길다 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에는 우리의 인생 또한 단 몇 마디로 요약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인생이 가야 할 정해진 운명인 것입니다. 과연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요약될까요? 내 인생을 두 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30절에는 예루살렘 성이 이제 파괴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성벽도 헐어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바벨론으로 데려가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요. 그리고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분류해서 그들이 탈취합니다. 솔로몬 때 성전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것입니다. 31절에서부터 34절에 보면 3개월 만에 폐위된 여호야긴이라는 이 왕이 등장해요. 그는 무려 37년 동안 죄수로서 살아갑니다. 전쟁 포로로서 그가 왕인 것을 잊은 채 살아가요. 그런데 때가 찾아 바벨론 왕은 그를 유다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이 바로 거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에게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그의 평생 동안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왕의 특권을 일부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여호야긴은 의복을 갈아입고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여호야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은 아주 희미하지만 이 여호야긴의 왕의 회복과 그의 이름을 통해 희망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5명의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하며 선포했습니다. 수차례 매질을 당하고 감금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하층민들과 간신히 유다 땅에서 살게 될 줄 알았죠. 그런데 그가 어디서 죽게 됩니까? 강제로 애굽으로 이주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결국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남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죄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죄된 우리의 인생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호야긴이라는 이 인물의 회복을 통해 우리는 그 사망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일하는 그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한가를 나누었어요. 정말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서가 한 51장이고 예레미야서가 52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민족을 이루는 그 역사의 기간만큼이나 예레미야서 52장의 기간이 모두 다가 죄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52장, 52주 동안 내내 죄를 짓는 것이 1년 내내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단 한 구절에서도 단 하나의 의로움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망의 흔적들을 발견합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이고 말하고 품는 것 또한 소망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도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증거일까요?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는 악한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나 악한 왕이나 유다 백성이라는 이유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들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대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종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모든 것을 구원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저절로 생기는 신앙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 안에 이 신앙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사의 모든 일로부터, 모든 일에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미련한 기도가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지켜내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아침의 기도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십시오. 오늘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로 다시 한번 하루의 문을 엽니다. 주님,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 일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고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 가운데 건설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건설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